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계속 저는 신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주의 교회라는 얘기를 예배 시작부터 하셨는데 제 원고에 딱 써 있는 또 문장이거든요. 오늘도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사모합시다. 매달립시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저희가 첫 번째 전신갑주 1 뭐였어요? 제목이 힘의 근원이지 않았습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정리가 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 되기를.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나들목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목장장이어서 목사님 나들목 인도할 때 좀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막 나누면서 얘기하다가요 다시 한번 새삼 그 마음속에 막 묵상이 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뭔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특별하게 소위 말하는 아이템을 장착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랬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뭐죠? 저희 아내가 어디 앉아 있나요? 여기 지금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것 좀 와서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신갑주라 하면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집중하세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전신갑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존재도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걸 끄고 해야겠어요. 제 원고가 막 넘어가네요. 그 뒤에서 원격으로 제 원고가 막 넘어가네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도 안 듣고 계셨어요? 제가 방금 뭐 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간증집회를 나가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또 그 CBS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내는 떨린다고 너무 떨린다고 막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마이크 잡고 나와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은 떨리지는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잊어버리면 물어보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전신갑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새신자, 새가족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성도님들은요 또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중인가? 이것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주 동안 전신갑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리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붙잡으면서 듣는 그런 우리의 좀 다른 박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허리띠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따라합시다. 필수적인 첫 단계다. 예, 필수적인 첫 단계. 왜냐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요구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게 곧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음과여가 찬양했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초점이 안 맞춰져 있거나 이게 가려져 있으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신앙생활 해도 답답해요. 예, 좀 무서운 얘기까지 해볼까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종교생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할수록 더 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필 때 어떻게 피자 그랬어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이 드러나셔서 말씀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했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안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주께서 터치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라 했었습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오늘은요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네, 의의, 오늘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죠. 호심경. 호심경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멋있죠? 이게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런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레고 하나에 있었으면 하루 종일 갖고 놀았어요. 이게 뭐예요? 네, 군사들이 입는 갑옷이에요. 군사들이 입는 갑옷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흉배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슴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보니까 원어에서는 도라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이 전체 갑옷만이 아니라 가슴에 붙이는 어떤 방어 조각, 쇠판 막 이렇게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누가 입는 거예요 이거? 군사가 입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뭐 하기 위해 입는 걸까요? 죽지 않기 위해.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다치지 않게. 되게 다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왜 입을까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예요. 뭐 다 목상이 그것도 뭐 그 말이 다르다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심장이나 폐나 어떤 신체의 주요 기관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에 그림도 좀 그런 그림이지만 앞에 그림은 그런 거네요. 상반신만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이제 그 도라카는 목에서부터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 전까지 쫙 내려와 있는 그런 흉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감싸는 보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흉배, 호심경, 우리 성경에서 호심경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호심경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해해 보자고요. 왜 바울이 의의 흉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지켜야죠. 안 지키고 싶으신가 봐요. 얘기해 보세요. 나를 지켜야죠. 우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의를 벼랑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걸까냐는 거예요. 막 군사로서 전투하니까 전투할 때 적병이 나오면 어떻게 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게 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이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하면 사단이구나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막 쓱둑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그런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의라는 게 뭘까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옳은 거는 그렇구나 우리 편이구나 할렐루야. 조금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읽어 보시겠어요? 그래요. 이게 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니까 손뼉 한번 쳐줍시다. 장학생 되세요. 디카이오슈네스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예요, 의. 근데 이 디카이오슈네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카이오 슈네스죠.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바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 나가는 군사에게 이를테면 무슨 갑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의 갑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해요. 제가 이번 한 주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든 안팎에 여러 가지 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든 삶의 내용을 보면 치열해요.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 관여하고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한테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옆 성도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꼭 좀 기억해줘. 옆에 성도님 보고 왔어요. 저 보고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줘. 내가 널 사랑해. 네. 어디에 나가는데요? 전쟁터가 나가는데.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올. 그러니까 웃기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한테 도움이 돼요? 이 말이? 물론 뭐 요즘 뭐 그 MBTI F한테 오빠 저 사랑의 힘으로 싸울게 막 이러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치열한 정말 피가 난자하고 사륙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내 눈앞에 그것이 그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사람이 죽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악한 권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에게 널 사랑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 뭐를 해도 모자라요. 그 올림픽 할 때 역도 드는 선수들 본 적 있으시죠? 뭐 해요? 그냥 안 들어요. 암모니아 묻히는 거 아시죠? 암모니아. 그리고서 코치가 이 역도 선수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뺨따구를 막 때려요. 그게 뭐하냐면 순간 힘내게 정신 차리고 순간 힘내고 집중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신무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사랑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쟁터에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혈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묵상되어서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한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사랑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첫 번째로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면 어떤 방법으로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이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싸움을 하냐면 이게 의의 호심경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을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 상황 이게 언제 그러냐면 막 집회 끝나거나 어떤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바이블 캠프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요, 안 해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직 세상적이고 그 가치관의 말들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그 중학생 때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열심히 모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를 다 불에 태워버렸거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꼭 사도행전의 이야기 같죠?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막 어떤 친구들이 막 뭐 하면은 사단의 소리 이런 식의 구조가 흘러갔었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3장. 그리스도의 의하면 이 본문을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마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본문을 좀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까?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1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자마자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모든 의를 이루는 거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선택하신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였었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서 사단이 얘기했던 그 도전에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아니야,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할 그곳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의도적으로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 의를 이루는 싸움이었어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뭐였어요?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하고 놀라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시겠어요? 옆에 성도님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놀랄까요? 맞습니다. 옆에 성도님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옆에 성도님은 지금 죽어 계신 분이세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살아있거든요. 아직 안 죽어서 그 센 아무개가 내 앞에 있어서 놀라거나 완전히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왜 놀라셨어요? 옆에 성도님 보시고. 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부활 이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예요. 부활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도 있지만 그 전에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하셨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등됨을 여김 받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져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진리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야 되지 않아? 너 어그러진 것 곱게 펴. 완전히 새롭게 똑바로 나에게 맞춰. 너가 바뀌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지고 썩어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디카이오슈네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죽어지고 썩어진 그 싸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은 어떤 한순간에만 일어나고 휘발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게 의의 호심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것도,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내 손에 물질이 주어주는 것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 있어야만 그때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흉배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죽음의 희생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옆에 성도님에게 자녀가 있네요.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어질까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흘러가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인애고 사랑이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입으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흘러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참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고민을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뭐가 답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사랑이 온전합니까?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니, 기브 앤 테이크가 웬 말이에요? 그 정도면 그나마 젠틀한 거죠. 세상의 사랑은 그걸 뭐라 그러죠? 뒤통수.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사랑을 위장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 두 번째,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지고 썩어지는 싸움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고 계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어요? 우리 썩어지고 죽어집시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 나를 완전히 순복시키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역하는 내내 뭐를 싸웠냐면 저 자신도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싸움을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마치 슬로우처럼 외쳤던 게 우리 청년들한테 죽어지고 썩어지자.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아요? 불편해요. 그 말이 힘들어요. 한 번은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썩어지고 죽어지세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목사님. 이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게 이제 뭔지 비로소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았으면 가정도 버렸을 것 같고 아이도 버렸을 것 같고 신앙마저 버렸을 것 같아요. 왜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고, 그것이 왜 생명과 관여하고, 그것이 왜 나를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썩어진다는 것이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일이겠으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죽어지고 썩어지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믿으세요? 나도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다른 박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오신경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셨구나. 나도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쪽에서 언급해요. 에베소서 5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6장 바로 앞에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한 여기서만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의 흉배가 입혀지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모처럼 행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의 흉배를 입은 자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자로 행하라.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옆에 성도님 한번 보세요. 착하세요. 네. 뒤에 성도님 봐보세요. 의로우신 것 같아요. 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실한가? 여러분 정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타고난 어떤 그 착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만들지라도, 그렇죠? 화가 나게 만든, 뚜껑 열리게 만들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선하기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선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는 방금 설명했죠. 의가 뭐예요? 의는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효율 따지는 거 아닙니다. 눈을 사랑의 눈으로 크게 뜨고 얘기하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효율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의는 효율 따지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 여기 지금 에베소 6장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솔직하고 그냥 정직한 어떤 순수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순수하세요? 안 순수하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순수, 정직, 진실 이게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 이게 우리 실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입어야,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혀져야 그분의 마음의 방향성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어둠이잖아요. 나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죽은 존재예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죽은 존재인데 나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빛이 오셔서 강권하셔서 나를 비춰주셔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시편 119편 한번 펴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에 오늘 내가 감사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편 119편 130절 같이 믿음으로 좀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 한 구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피십시오. 말씀을 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 내 심령 구석구석을 읽어 내려가서 나로 하여금 우둔한 나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쫓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좀 소망하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 읽기, 성경 공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 그런데 성경 66권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아직 모르는 우리 가운데 지체가 있지 않아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읊어가면서 그래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아직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성경 공부를 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두드리시는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마음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서 할 거고 적으면 저희 집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되어서 뭐 목사님이 피곤할까 뭐 아무 생각 마시고 성령님의 두드리심을 쫓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펴야 돼요. 말씀 펴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나를 조명하죠. 그래서 그 빛이 조명되어져서 내 모든 추악함이 좀 낱낱이 드러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께 새로움을 지음 받아야 그때 주님을 쫓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는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의의 호심경을 생각할 때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을 입은 자인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진정 사랑을 입었는가? 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나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이거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 사랑받은 자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눈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왜 자꾸 관계에서 짜증이 날까? 왜 용서라는 게 그렇게 안 되고 힘들까? 왜 나랑 다른 너를 우리와 다른 너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는 것에 내가 자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지?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게 흐르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 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있던 아니면 우리 전체 너나들이 교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좀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여러분 정말 의의 호심경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의의 호심경을 입었는가는요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말씀 펴보세요. 1장 에베소서 1장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느 한 곳에다가 두셨다 그랬었죠.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렇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이게 발견된다고요? 성도 안에서. 옆 성도님 보고 오늘도 한번 또 고백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경험됩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옆에 성도님을 보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대면 해도 안 돼요. 약속 한번 해볼까요?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옆에 성도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 이상은 연락합시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런 생각 드신다면 다음 주부터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막.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요 천국이 증명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 때문에 소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지요. 우리 너나들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할 때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덮였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에 온전히 덮였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너와 내가 연합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썩어지고 죽어지신 그 사랑이,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린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었다는 거, 호심경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전히 뭐예요? 우리 이거 힘써 지키자.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권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묵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요, 뭐가 학습이 많이 됐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에서 학습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세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변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잘하기를 가르쳐요? 그렇죠? 억울하면 안 되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밖에 가서 맞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변호할 줄 알아야 되고, 뭐를 해서라도요, 상대를 공격해서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래야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게 됐어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샌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승리의 공식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내 마음과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내 마음과 감정을 매우 전례 없을 정도로 존중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리어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지키는 거라고. 자꾸만 놓치는 게,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존중받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도 어떻게 우리의 시야가 좁혀져 버렸냐면, 오늘 내 앞에 닥쳐온 문제, 그리고 나 자신, 여기에만 좁혀져 있어요. 기가 막힌 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그게요, 사단의 전략이래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꾸 싸우게 해요? 내 앞에 상황에 대해서,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 내 앞에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식을 어떻게 취하게 하냐면, 내가 상하지 않고 내가 지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걸로 자꾸 싸움의 방식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승리하셨나요? 승리가 보장되시던가요? 그리고 꼭 뒤에 이 말을 해주세요. 빈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지하게. 그래서 승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요, 선포합시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너머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 상황을 놓고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지체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관계 깨뜨려버리고 공동체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너머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방식과 똑같이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대상이. 여러분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지키려고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옆에 성도님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다 죽어요. 예, 공동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싸우길 원하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어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은 오직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지킨다고요. 믿으십니까? 죽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값을 내놓고서라도 죽은 나를 살리려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의의 호심경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깊게 들어가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입고요,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 너머의 태상, 그 악한 영들을 향해 따라합시다. 너의 권세 없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좀 새겨지십니까?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제가 이 앞에다가 글을 썼어요. 같이 좀 선포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힌 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선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기도를 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가 누군 줄 아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의롭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너가 어떤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의 몸된 교회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라고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처음에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켜 주셔서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몇 주 전 에베소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다시 다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나란 교회, 너란 교회,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왜요? 계속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라는 교회 안에서 하늘의 진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너머의 그 존재는 우리를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진리가 숨겨져 버리니까, 진리가 힘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세상에 비판받고 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라고 할 때 그 미움은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공격입니다. 드러내야 할 진리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여, 나를 위해 철저하게 죽어지고 썩어지셨다는데 그 사랑에 의해 내가 온전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께서 내게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셔서 나도 주님 따라가는 삶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나도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좀 의의 호심경을 입은 자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덮이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좀 보호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서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너 힘으로 죽어지고 썩어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고 싶어한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좀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한 영이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에, 그 감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권세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보다 어떤 것도 능력 없음을 믿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썩어지고 죽어지는 영적인 이 전쟁, 주의 몸된 교회, 너와 나라는, 우리라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우리가 좀 함께 달려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고백하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좀 동참하겠노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내가 그 친한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래전에 한번 고백하고 한동안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좀 함께 결단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아멘, 아멘.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의 아멘, 주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좀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지게를 선택하신 주님,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신 미치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 아멘 아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 내가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맡겨. 아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의 주님 내게 맡겨주세요. 주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주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결단해야 할 길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 여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친구라 불러주시고 교회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실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성도의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용납함이 무엇인지, 그 인내하심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누리는 시원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께 구속함을 입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답게, 친구답게, 주의 백성답게, 주의 군사답게, 주의 양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나들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증거되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온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을 전제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하늘의 신비함을 누리는 이 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주의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앞으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이 모든 전쟁 안에 의의 오심경을 입은 자로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